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떠돌이 개 아시지요? 떠돌이 개, 주인 없는 개. 여러분, 그 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쌍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보면 참 불쌍하다.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일까? 지켜주고 보호해줄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인간은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삶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목자 되신 그 분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이게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영원한 당신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이어서 8장에는 예수께서 모든 질병을, 모든 환자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까지 이어집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이러죠. 예수의 가르침에 많은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더라. 그리고 권위 있는 자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많은 무리들은 서기관들을, 종교 지도자죠, 그들을 자기의 목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언가 다른 거죠. 그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1번 율법, 2번 율법, 3번 율법. 몇 번이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서기관이 가르쳤던 게 1번 율법, 2번 율법, 3번 율법. 제 생각에는 1, 2, 3번 같습니다. 율법.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의 율법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 율법의 본질, 율법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에
주인이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들도 배워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목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진정한 목자,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권위 있는 자가 같았더라. 권위 있는 자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그리고 8장을 보시면 오늘 9장 35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8장을 보시면 역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 중에서 예수께서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이 질병을 고치는 기록하는 그 사이에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셔요. 권위 있는 자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셔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나의 산자라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친히 주인이고 그 나라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8장 29절에 귀신들이 그러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가라.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해 버립니다.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지금 새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권위 있는 자 같았더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이어서 9장에 보시면 역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는 죄사함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죄사함. 9장 2절에 그러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죄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죄사함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를 부르죠. 부를 때에 이런 말을 하면서 불러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셔요. 죄인들을. 그리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 살려버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버리셔요. 하나님의 나라, 죄의 싹신 사망을 없애버리고 그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산상수훈부터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나서 두 맹인을 고쳐요.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27절,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맹인을 고치는 것은 지금 무언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또 9장 32절에서 고쳐요. 이제 다 왔어요. 35절까지. 무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천국의 사역들을 보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참된 주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참된 목자는 바로 누구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그 사건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수많은 무리들의 상태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녀들의 상태가, 그들의 상태가 질병에 걸려 있고 죄인의 상태이고 귀신 들려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모든 병에, 모든 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죠. 심지어 회당에서조차 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들이 회당에서 듣는 것은 율법입니다. 껍질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하는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있지만 그들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이 바로 불쌍한 존재다. 그들의 가르침만을 듣고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불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36절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라는 말, 에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껍질을 벗기다, 칼로 썰다, 괴롭히다. 기진이라는 단어는 흐립토라는 단어, 던지다, 팽개치다라는 단어인데 이런 말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상황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학대를 주었습니다. 율법을 던져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그게 에클리오, 고생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나 종교 의식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점점 복음에서, 점점 천국에서 멀어지는, 던져지는 그런 기진한 상태, 흐립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목자 없는 양의 삶인 겁니다. 그들을 보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니 너무나도 고생하며 고통 속에 기진하며 살고 있어요. 율법을 던져줬더니 그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그것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천국 복음에 던져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생과 기진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목자가 아니더라. 그런데 7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는 권위 있는 자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는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것은 껍질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냐면 민수기 27장 16, 17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썼던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목자는 생명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생명으로 인도해야 돼요. 목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목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목자이십니다. 지금 그 자를 세워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세 이전부터 아담의 범죄, 함께 타락한 범죄 그 이후부터 처음부터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우리는 되어버린 것일 수도 모릅니다. 목자 없이 스스로 내가 목자가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가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은 천국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그런 삶은 질병 속에 갇혀있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으로 처음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전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많이 암송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목자 없는 양, 그래서 그릇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문 36절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사용한 목자 없는 양을 예수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느냐? 주의 백성들이, 아니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낸과 동시에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오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돌아오는 거죠.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오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참된 목자 되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없으면 당연히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양으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양은 혼자 살면 죽게 됩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양은 목자와 함께 살아야 그때 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것은 목자와 살 때만 양이 되는 겁니다. 목자와 살지 않고 혼자 잘났다고 살면 양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런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은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에클리오, 고생과 흐립토, 기진 뿐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사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런 사람은 성경은 말하지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떠도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 9장 17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에브라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 이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사는 그들을 위해서, 각기 제 길로만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내 소견대로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친히 예수는 자신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 버리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합니다. 그릇 행합니다. 밥 먹는 밥그릇, 국그릇, 그런 그릇 말고 여기서 그릇, 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여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 길로만 가요. 10명이면 10길이 나와요. 100명이면 100길이 나와요. 자기 길로만 가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냐? 아니요. 죄악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이에요. 그게 그릇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생길이 돼요. 신앙생활도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읍시다. 믿음 생활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뭔가를 다 볼 때 내 마음이,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다 그래요. 제 길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길이 악한 길인데도 말입니다. 우린 다 이렇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똑바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똑바로 보지도 못합니다. 똑바로 말하지도 못합니다. 똑바른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릇 행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53장,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께서 친히 잠잠한 양이 되신 겁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견디십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누가 끌려가야 되냐면 우리가 끌려가야 되거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알고도 내가 좋아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참고 죽으시더라. 요한이 말한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털 깎는 주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양처럼. 여러분, 양 털 깎는 거 보셨습니까?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양털을 깎을 때 양이 뭐라 하든가요? 봤어야 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전 제가 깎아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짜 얘가 바보 같아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돌리면 저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어요. 다 깎을 때까지 그렇게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꼼짝도 하지 않는 양처럼 아무런 입을 열지 않으시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 수치심, 벌거벗으심,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왜? 목자 없는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 아시죠? 뒤로 남겨놓으셨다라는 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버리셨나이까 뒤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뒤로 남겨버리시는 거거든요. 친히 하나님의 버리심이 되어, 버림받으심이 되어 목자 없는 양이 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 없는 양을 위해서, 친히 목자 있는 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진짜 목자, 천국 구원이신 예수께서 친히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된 게 아니라 목자 있는 양이 된 겁니다. 여전히 고생하며 애클리어, 기진하며 흐립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목자 있는 양으로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바친다.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떠도는 자로 살고 있고 유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고쳐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릴게. 너희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아실까?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까? 왜 교회에게 주실까? 내가 나의 어떤 선한 행위에 의해서 그럴까? 아니면 누가 봐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럴까? 착해서 그럴까? 결코 그건 아닙니다. 본문 36절을 잘 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답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선한 목자 되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제 길로 가고 있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고 기진하고 유리하며 고생 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아니, 예수는 원래부터 참이시고 선이십니다. 그 참이요 선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의 참되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가 성도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주의 은혜로 했다 그러면 그 말도 못하지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행위라면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주의 것이 되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주의 것이지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해주셨군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다 해주셨군요.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7, 38절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진짜 목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이 고생하고 떠돌이 개처럼 기진하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일꾼이 적더라라는 겁니다. 가짜 말고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붙들려서 예수의 은혜만을 율법적인 어떤 행위 말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그러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그 예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이십니다. 양에게 진짜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만이 추수할 자요, 예수만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누가 왔죠? 요자로 시작하는데요, 아자로 끝나는데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의미인 건 아시지요? 모른 척 그렇게 구원자라는 의미, 예수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진짜 목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동광교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고 참 목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예수를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으로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고생과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가 진짜 목자이신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목자이신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목자 되신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살고 있는 나를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목자 있는 양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붙들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 그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예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유리하고 떠들고 기진하고 매 순간순간을 목자 없는 양으로 살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자 있는 양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